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날씨가 참 추운데 여러분들이 추위를 다 뚫고 오셨네요. 야,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도 이기고, 그리고 날씨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 적군을 맞이해서 이제 전투를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전쟁을 전문적으로 아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누가 또 가입되어 있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거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그냥 조금 과장해서 전봇대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등치도 크고,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장수이죠. 이런 골리앗과 블레셋 그 군대들을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막 떨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일 너희들이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 나와 싸워서 지면,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당장 나와라.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담이 막 서늘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히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다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소년을, 다윗을 보니까, 아니, 장수도 아니고 무슨 꼬마가 이렇게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리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웃음만 나오는 거야. 하하, 너 뭐냐? 너 왜 왔냐? 네가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나온 거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 있잖아요. 뭔가 좀 빽이 있는 것 같으면 담대하고요. 아주 이 호통을 치거든요. 다윗이 그저 그랬다는 거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예.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베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야, 이 말을 들으니까요, 골리앗이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다윗을 향해 여러분 달려갑니다. 이때 다윗이 무기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다른 건 잘 못해요. 근데 뭘 잘하냐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집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탁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팍 돌려서 탁 날립니다. 그런데요, 그 물맷돌이요,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정통으로 쫙 막 맞아가지고 거기 꽂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꽂혔는데 또 헐렁 맞았다고 해도 이렇게 안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맞았는데 급수를 맞았나 봐요. 딱 봤더니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쫙 빕니다. 대승을 거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초대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요 올려놓게 돼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도자가 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이 막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낙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복을 당하려는 순간이었거든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딱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근데 사울한테 가서 사울왕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블레셋 저기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군인들도 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때 다윗은 어려요. 소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울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어른이고 장수고 인생의 경험도 풍부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사울왕이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야 다윗아 낙담하지 말아라. 예? 인생은 말이야 한창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니 소망을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왕으로서 그 다윗 소년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이니까. 그리고 높은 위치에 또 있고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 높은 위대한 왕에게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꼬마가 그러는 거죠. 이거 뭔가 바뀐 거야. 어떻게 여러분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 높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위대한 장수 사울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고 왕이시여 담대하십시오. 예?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를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마땅히 어린 소년을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그 왕의 위치에 있는 건요 국민들을 갖다가 뭐예요 인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년이 지금 왕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인도에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무슨 남자고 여자고 그거 여러분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회가 할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학력이 국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부자이면서 지옥 가는 사람을요 가난한 사람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되냐?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선생, 참 인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도자가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도자가 된다. 자, 자그마한 체구, 어린 그 나이 소년인 이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 이 여러분 다윗이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사울왕을 그리고 한 국가의 왕인 사울왕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연약해도 또 좀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가 좀 없어도 여러분 가지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또 살아가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같이 읽어봐요.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다윗은 아직 군대를 안 간 소년에 불과해요. 나이가 어리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제 누가 있냐면 여러 형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말제니까. 그래가지고 형들은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모두 어디 가냐면 군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버지가 국가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 형들이 또 그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형들이 또 그 전쟁 중에 막 배가 또 고플 수도 있으니까 다윗한테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다윗아, 형들이 전쟁 중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또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이 먹을 것을 주고 이 떡을 좀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좀 이렇게 네가 알아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지요. 가가지고 형들을 막 찾습니다. 근데 형들을 찾는데 갑자기 뭐 엄청나게 큰 사람이 저쪽에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전부 다 막 다 두려워서 막 쫄고 있는 거야. 막 두려워 떨고 있어. 근데 보니까 왕도 딱 보니까 왕이 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나와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막 무서워 막 떨고 있는 거야.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떠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는 마음이죠. 분한 마음이 드는 거야. 저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들인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을 갖다 저렇게 멸시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다니 막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이 의로운 막 분한 마음이 일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이제 사울이니까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딱 그 소년인데도 아주 여러분 늠름한 모습으로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 떠시고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딱 쳐다보더니 얘야 너는 지금 소년이지 않냐. 소년에 불과하지 않냐. 저 있지 않냐. 저렇게 저 사람 있지. 저 장수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 네가 어떻게 거기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아주 그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양을 지키면서 양을 막 물어가려고 하는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켰고 살려냈고 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안 믿어주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 실력을 안 믿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세요. 34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거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네. 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36절을 봐요. 다 뭐 살펴볼 수 없고. 자, 36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쳤다라는 건 뭐야?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골리앗이. 그래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곰이나 그
사자와 같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사자도 곰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과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여러분 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다윗은 실제로 여러분 사자와 싸웠고요, 곰과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감으로 막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사자로 보이고 골리앗이 곰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한테 당했던, 쳐가지고 죽었던,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터지고 어떤 어떤 사람이 막 힘이 있어 우리를 죽이려고 막 우리를 갖다가 또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골리앗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탁 튕기면 다 끝나. 그냥 바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사람은 문제만 하나, 문제 하나 터지면은 문제도 크지도 않아. 또 보니까 근데 그 문제 하나 이렇게 터지면은 문제 앞에서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죽을 상을 하고 그냥 망한 것 같이 그렇게 있고 절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여러분 믿음이 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냐면.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은 양을 쳤죠. 그래서 양에게 풀을 먹이는데 한 곳에서만 풀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곳에서만 풀을 먹이면요, 요 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너무 양이 작단 말이야. 그러면 흡족하게 양들이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자꾸만 이렇게 풀을 먹일 때에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먹이고 또 살펴봐가지고 풀이 좀 이제 먹었구나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요. 왜냐면 양들은 습성이 막 그걸 다 파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 풀을 먹으면 다 뿌리 다 뽑아보면 나니까 안 자랐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들로 산으로 또 냇가를 건너가지고 멀리까지도 이렇게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요, 사자나 곰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그래요. 왜 저렇게 울리냐면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말씀 더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드시 이 사자와 곰이 양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자나 곰에게는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먹이 찾다 보면은 이제 또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양이 다 제격이야. 자기들의 먹잇감이야. 그래서 이 양을 물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냐면 이 양을 치는 목자야. 목자는 양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물어갈 때에 이제 다윗이 일찍부터 이게 돌을 던지는 물매를 던지는 쓰는 사용법을 다 이렇게 익힌 거야. 그래서 얼마나 또 연습을 했겠어요. 물론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를 믿고 있냐면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두 방도 아니고 한 번에 그 사자나 곰이 탁 맞춰가지고 그냥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자와 다윗과의 결투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힘을 주시고 돌을 던질 때에도 그냥 정통으로 그냥 거기에 딱 급수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이기게 하고 곰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니까 이런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니까 다윗은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걸 믿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는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을 제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자를 이기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자와 곰 대신에 누가 나타났냐면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시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데 물맷돌을 던지게 하셔요. 물맷돌을 던졌을 때요,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돌을 주머니에 이제 넣습니다. 물맷돌은 뭐냐면은 이 끈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근데 그 끈이 두 개가 이렇게 손에 딱 잡을 수 있게 돼 있어 막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으면은 거기다 제일 끝에다가 돌을 딱 이렇게 장착을 시켰는데 그게 딱 여러분 한쪽 끈을 놓으면은 돌리다 놓으면은 그게 쫙 돌이 나가는 거야. 그것도 기술이야. 잘못했다가 자기 머리 때리면 그냥 끝나, 자기도. 그러니까 이건 기술이라고. 이게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다윗이 돌을 몇 개를 이렇게 취하냐면 몇 개 취하는지 아세요? 5개. 5개를 넣어요. 이거는 다윗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5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데 5개는 일단 준비를 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요. 꺼내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돌리다가 다 골리앗을 향해 쏘지요. 이마에 박혀요. 그게 5개를 준비했는데 아니 1개만 쓴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만약에 하나를 막 돌리다가 팍 던졌어. 근데 골리앗이 그걸 어떻게 피했네? 그러면 이제 이 돌을 또 장착을 해야 돼. 시간이 있잖아. 장착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장착하는 그 시간에 빼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또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 그럼 골리앗이 가만히 있나? 벌써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빗나가면 바로 누구 목에다가 달라가? 다윗의 목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야, 이거는. 네? 지금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니까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뭐 잘 던졌든지 못 던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던졌는데 이젠 한 방으로 끝나지 않으면 두 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냥 한 방으로 끝나야지. 한 방이 안 끝나면 그냥 다윗이 끝나.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가지고 뭐 목을 베가지고 너 목을 베서 짐승의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해놓고 막 했는데 뭐 다윗의 목이 날아갔으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방을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방만 생각하셔요. 그래서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돌을 갖다 잘못 잡고 이쪽에서 쐈어. 그래서 그쪽에서 쐈어도 얘가 돌이 이렇게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걔를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방이야. 에? 그래서 한 방이라고. 그리고 또 한 방도, 여러분, 한 방도 정확하게 급수를 때려야지. 만약에 옆에 쪽 때가 혹이 뭐 이렇게 났어도 더 열받아가지고. 그렇잖아. 이게 맞으면 이게 죽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딱 다윗이 그 물매 장착해가지고 쏠 때부터 하나님 얼마나 긴장을 하셨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저기 때리도록 그렇게 딱 벌써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 청친 거야. 아멘? 다윗이 좀 힘이 없어하고 살짝 했어도 그냥 돌이 여기 살짝 날아갔어도 거기 가서 때리는 것은 아주 강하게 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딱 하나님만 믿고 그냥 탁 나아가기만 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네. 하나님 일한다고 크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 일하셔. 진짜 일을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여러분 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까지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실 소년이니까 힘이 연약해요. 소년이 무슨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나이가 어리고 아직 세상 경험이 여러분 없고 아직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힘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이제 여러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늙었더라. 이렇게 써요. 자, 늙었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자, 늙은 자기 아버지의 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는가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6절 봐요. 36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늙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 늙은 사람도 이런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그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당연히 지켜줄 것이라는 당연한 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없는 구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력이 없고 또 돈이 없고 재주가 없는 볼품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막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또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어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으로부터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볼품없는 한 인간을 존중히 여기시거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가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꼬마 아들에게 고구마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주고 손을 딱 잡고 이제 냇가를 막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다 보니까 이 꼬마 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손에 잡고 있던 고구마를, 아버지가 준 고구마를 놓쳐버리네. 그럼 냇가에 빠졌어요. 빠뜨리고는 애가 막 우는 거야. 아빠가 준 걸 내 빠뜨렸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 냇가에 막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고구마를 건져가지고 아들에게 줬습니다. 참 아버지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만약에 냇가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지요. 고구마도 건져내는데 그까짓 거 애가 얼마나 중합니까? 다윗이 양을 칩니다. 그 양은 늙은 아버지의 이세의 양이에요. 늙은 아버지의 인생이고요, 양식이고 어찌 보면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사자의 입과 곰의 입 속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만일에 늙은 아버지 이세가 사자의 입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당연히 건지겠지요, 여러분. 아들의 고구마를 건져내는 아버지인데 그 늙은 아버지의 양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사자에게 잡혀있다면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군에 의해서 여러분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에 의해서 잡혀먹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건져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건져낸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고구마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르는 양도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를 사자의 입속에서 어찌 건져내지 않겠느냐? 어찌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 고구마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골리앗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당연히 건져내시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 잘 아시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대요. 나도 안시해봤어. 근데 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거야. 뭐 설령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곰에서 그 양을 지켜주시고 고구마도 건져주는데 무엇인들 건지지 않을까?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항상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을 왜 건져주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저를 사망에서 여러분 마귀에게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죠. 옆집 애하고 자녀고 비교하면 누구를 사랑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마귀 자녀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딱 보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곰에게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에게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입에서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해요. 제발 믿으세요. 시작. 제발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습성이 제발 안 믿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거꾸로 하지? 야 진짜 너무 거꾸로 해. 그래가지고 그냥 벌써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는 다 지금 믿고 있어. 내가 제발 난 믿는다. 맞아. 건진다. 확실해. 근데 교회만 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제발 안 믿는 걸로 바뀌어버렸냐고 이게. 난 이해가 좀 잘 안 돼.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확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믿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되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불신자는 믿음이 없죠.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건지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늙어서 여러분 힘이 없어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을 어찌 여러분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건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둠의 영들에게서도 여러분을 다 건져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그리고 천국으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도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